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장 10절까지 금요일 토요일자 묵상 우리가 부지런히 은혜를 나누며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봅니다. 라오미가 시어머니죠. 라오미 시어머니가 또 이르되 보라 너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금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한 며느리 같이 음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향하여 가다가 인제 모압에서 떠나가다가 "아니다. 니네는 여기 있어라. 너 이곳에 있어서 다시 결혼하고." 그래서 남편과 음 재혼하고 그래서 "남편의 돌봄을 받아라." 하고서는 얘기했을 때 한 며느리는 "네 어머니." 하면서 이제 울면서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룻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압 여인 룻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 다시 한번 "너도 그렇게 동서처럼 너도 이 네 고향 땅에서 너희 어머니 집에서 있어라." 했을 때 16절 룻이 이 며느리가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지금 모든 물질 사라지고 남편 주고 아들 둘 주고 며느리 둘을 지금 같이 고향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지금 혼자 가고 싶겠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내가 이제 어떻게 살겠어. 어떻게 뭘 먹고 살겠어.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을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그래도 며느리가 나를 봉양하겠다고 하면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 있어라. 너희 부모 밑에 있어라." 그 정말 나는 노후 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너무 불쌍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이 나오미는 쉽지가 않죠.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남편 주고 아들 주고 그러고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이 16절에 보면은 어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떠나고 어머니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어저께 하루 종일 묵상해서 밤에 자다가 아침에 오늘까지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같은 민족도 아니고 지금 어머니 나라로 서 자기 나라를 떠나가야 되는 이런 물론 뭐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단강 건너가는 그이지만 그래도 다른 민족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자기 민족을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어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이것은 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죠. 이 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 가는 곳이면 저도 갈 거예요. 어머니 계시는 곳엔 저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미는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애당초 집에 있어라고 하지 않고 가다가 지금 하는 게 길을 가다가 왜냐하면은 7 절에 보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같이 떠난 거예요. 같이 떠나다가 '아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니까 "아니다. 여기 있어라." 했더니 지금 룻이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어떤 이 큰 사랑이 어디 있었을까? 이것은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저는 영적으로 정확히 봤을 때는 우상 많은 물질을 21 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는 물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흉년이 오니까 이러다가 '우리 이 물질 이거 다 없어지겠다.' 그러니 또 친척들도 있잖아요, 친척. 거기 일대 거기 같이 모여 살잖아요. 이때는 다 그 땅을 지파별로 줬기 때문에 거기 다 친척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러니 지금 흉년인데 어떻게 또 자기만 먹겠어요. 뭐 자기 친척들 옆에 다 있는데 욕심 부려서 요거 지키겠다고 그래서 아 엘리멜렉이 지금 모압으로 가 버렸잖아요. 풍족히 나갔어요, 풍족히.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물질 우상 내려놔지고 그리고 남편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이 없어졌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들 의지하고 아들이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아들 둘 다 죽게 되고 이러니 우상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 또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봐서 양식을 먹인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오직 믿게 되니 그러니 내 안에 우상이 다 사라지고 나니 오직 하나님만 믿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처량하게 정말 너무 수치스러워서 안 가고 싶지만 이 우상이 내려놔진 상태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계명대로 살아요. 주님의 사랑이 입혀지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구약의 계명대로 주님의 사랑이 입혀지니 이제 말씀 따라 아니다.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요. 그냥 형식적인 사랑할 수 있어요. 좀 도덕적인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혼적이고 육적인 사랑할 수 있지만 이렇게 며느리가요. 지금 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기 가 갖고 뭐 하나님을 믿어 제사를 안 드렸잖아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좋아졌어요?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거 놓고 어저께 하루 종일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정확히 좀 물론 이제 장 이거 우리 묻게 해석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온종일 묵상하며 "하나님 알려주세요." 밤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 이거 알려주세요." 다시 말씀 밤에 또 보면서 정확히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며느리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남편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갑으로 살겠다고.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니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입혀지니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 이것이 정말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도 노모를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선한 마음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니 이 나오미 이 어머니의 주인이 되시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며느리가 돌보게 하시고 그러니 우상하고 싸우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승리를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뭐 싸운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사라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냥 자기네 혼자 먹고 살겠다고 "야 우리끼리 도망가자." 그래 갖고 "우리끼리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당사자가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 묵상집을 만드는 그 김양재 목사님이 그냥 우상이 없어요. 그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믿질 않으니 그러니 너무 지옥 갈까 봐. 이 영혼 구원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남편이 부여잡고 있는 물질, 이 우상 때문에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병원이 망하게 해 주세요. 이 우리 병원이 망하게 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이 망하게 해 주세요. 이 기도는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업장이 망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걸 의지하느라고 그래 갖고서는 교회를 못 나오니 이 병원이 망하게 해 주세요. 물질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 남편 영혼 구원 하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는 지성소까지 사실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멀쩡히 건강검진 다 받아도 멀쩡했었는데 그런데 형 나갔다가 그냥 쓰러져 갖고 돌아와서 뭐 하루 만인가 뭐 며칠 만인가 그냥 회개하고 그러고 내가 낙태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교회를 못 간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갖고도 돈 많이들 벌었잖아요. 그러니 이거 안 하면은 그냥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는데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의 유혹을.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유혹이나마나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지도 못하고 와라 해서 목사님 가셔서 회개시키고 아내가 목사님 모셔갖고 회개시키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그래도 주시고 내가 그래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데려가시고 이 아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성소 영성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영혼 한 영혼으로 해서 다 망해도 되고 다 내려놨으니 그러니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그래서 이분이 묵상집을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지성소의 영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상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엘리멜렉 때문에 그냥 자기도 일찍 죽었지만 아들도 다 죽였어요. 사랑하는 아들도 우리끼리 이거 먹고 잘 살자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그래도 이 아내가 결단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가문이 이제 이어지게 하는 은혜를 또 허락하십니다. 우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싸울 것은요 오직 우상이요. 우리 죽을 천국 갈 때까지 싸우는 게 교만하고 우상이야.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것만 되면은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에서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 땅에 들어가면 세 가지와 싸워야 돼. 우상, 산당, 교만이 산당이잖아요. 그리고 원주 및 내 성향. 이 성향을 알아서 이거를 깨부시지 않으면요. 그러면 너를 사랑할 수도 없고요. 내가 무엇이 결핍인지도 모르고요. 나는 만족해 이러고 살아가요. 아니요. 내가 성향이 다른 상대방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안 되게 하는 이것을 우리는 정말 깨닫고 금년에는 나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저를 온전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며느리가 이방 여인요 이렇게 부모를 사랑해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상이 내려놔져야 그때 온전한 사랑이 이웃에게 이 이방 여인에게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16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요. 잘. 그렇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갑자기 이제 새벽에 와서 말씀을 다시 보는데 근데 신기해요. 새벽 예배는요. 정말 그냥 다이아몬드의 어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금을 넘어서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죠.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깨달아지는 건요. 새벽에 교회 와서 말씀 딱 볼 때 뭐 하늘에 확 열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주는데 이 말씀이 눈에 확 어저께는 이 말씀이 눈에 그렇게 띄지는 않았는데 늘 아는 말씀으로만 봤는데 영적으로 독배기같이 확 보여지는 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예. 이 말씀이요 확 들어왔어요.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간 것이 "하나님 어디를 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 가지고 제가 간 곳이 그 청소년 쉼터로 간 거예요. 안양에 그쪽에 있는 목사님이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 "청소년의 영혼을 구원해라." 하시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정말 주님이 명령해서 간 곳이고 정말 아이들을 내 자녀같이 이렇게 돌보는데 너무나 그 한 아이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인데 하여튼 그 아이한테 이제 밤에 이제 당직을 일 주일에 한 번 해요. 거기서 자야 돼요. 자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모여 가지고 저녁 때 예배를 드리고 자야 되는데 예배 때 인제 막 거기서 있던 어떤 애가 자꾸 그 누나를 자꾸 찝쩍찝쩍 건드니까 얘가 제가 처음 가서 자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날에 이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둘이 싸움이 이제 붙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그냥 찰나적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순간에 딱 제가 개입하지 않고 그때 기도를 얼마나 해서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서 늘 기도했던 때고 그냥 말씀으로 무장된 때이니까 더 충만했죠 사실.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할까요?' 내가 지금 얘를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던졌으니까 야단치고 싶은 내가 올라와서 '나는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내가 첫날 하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그거 걔가 제일 착하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름도 은혜야. 은혜가 제일 착하다 그랬는데 걔가 막 이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봐라." 하셨어요 순간. 그 아이의 마음을 봐라. 그래서 정말 찰나적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애야 너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선생님이 그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전부터 상담 공부를 계속 하나님이 시켜서 한 상태였고 마음 봐라 해서 저는 마음 보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선생님이 내가 처음 온 날 그것도 예배 시간에 그것도 성경책을 집어서 땅바닥에 이렇게 던지겠느냐. 너 그동안 너무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 하는 순간 애가 땅바닥에 딱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더라고요. "맞아요."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날 같이 기도를 하고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기도를 시켰는데요. 전도사님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 갖고 거기에 애들이요 막 통곡을 하면서 밤새 울었어요. 물론 다 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자기는 "싫다. 기도하지 않겠다." 하는 애들은 그냥 구경만 해 밖에서. "어떻게 하나." 하고 구경만 하는 애들도 있는데 너무 힘든 애들은요 거기 와서 같이 밤새도록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나 사는 거 힘들다."고. 청소년 애들이 "나 사는 거 힘들다."고. 뭐 때문에 힘들어요? 부모 때문에 힘들어서 온 애들이에요 거기 다. 부모의 폭력 이런 것 때문에 다 도망쳐 온 애들이잖아요.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인제 교회 그리고 월요일 날에 인제 갔어요. 다시 일터로 갔어요. 그랬을 때에 목사님이 "그때 무슨 일 있었냐."고 하루 자면서. "왜요?"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드리지 않고 맨 뒤에서 그냥 딴짓하고 있었는데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부터 바로 달라진 게 그러면서 이 아이가 11조를 했어요 11조. 받은 용돈에서 11조를 해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한 말이 "선생님의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싶어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저도 그 아이를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힘든 것을 헤아려 주고 한 거죠. 그러니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아이랑 같이 잤거든요. 근데 제 손을 놓질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이제 다 재우고 나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아이 내가 오늘 같이 잘게." 그리고 제가 편히 잘 수 있는 그
제 공간이 선생님이 자는 공간을 나와서 그 아이 방에 가서 조그만 방에 가서 같이 잤는데 내가 꼭 손을 잡아 줬는데 밤새 손을 놓질 않았어요. 그러면 손 저려요. 얘는 밤샜다는 얘기예요. 저는 자면서도 얘가 안 놔 주니까 그냥 몸부림치면서 손을 붙잡힌 상태로 잤어요. 그다음에 일 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그 아이하고 꼭 같이 잤어요. 물론 딴 애들한테도 "선생님이랑 같이 자고 싶은 애들 여기로 와." 그런데 아무도 안 오고 이 아이와 늘 같이 잤어요. 그리고 우리 천안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마루에서 이제 좀 넓었으니까 그래서 "같이 잘 사람?" 그냥 2 층이고 다 몰려 갖고요. 저를 딱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 애들이 다 둘러싸서 자는 것 같아. 다리 밑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동서남북에서 아이들이요. 그냥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유사 사랑이라도 받고 싶어서 자면서 내 머리카락 붙잡고 내 발밑에서 "아유 나는 오늘 늦게 내려와 갖고 늦게 옆에서 발밑에서 자야 되네."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정말 내 아들 사랑 내 자녀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상이 없어야 돼요. 정말 그때도 저는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밥도 금방 간단히 막 10분 만에 혼자서 후딱 먹고요. 그리고 거기 뭐 신학생들하고 잘 사귀지도 않았어요. 그냥 얘기하면요 남 흉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도굴에 가서 기도만 했어요. 그때 은혜의 시간들이 좀 많았죠. 이것은 시어머니가 정말 우상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에요. 이에 이제 그 두 사람이요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요.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기쁨이 아니라 나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피어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영혼 구원 때문인 거예요. 우상 숭배 완전히 자기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남편,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 빨리 운명하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 나오미 하나라도 구원을 시키고 그 며느리라도 구원시키고 말씀 안에 있는 이 자녀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니라. 여러분 이 죄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았어. 여러분 이것이 인정돼야 억울하잖아.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요?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웃을 또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인정이 될 때에 그때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수치스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 둘이 있었어요. 그래도 착한 며느리들이 둘이 그래도 이 며느리들이 그 옆에 붙어 있어야지. 나 어떻게 살아? 못 살아. 또다시 며느리를 의지하고 갔다면 또 우상 숭배로 또 거기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갔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했다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죄값을 하나님 벌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것을 회개했기에 그랬을 때에 이 수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수치스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남편 주고 돈 다
없어지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거기 고향으로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스러워서. 그런데 그 고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고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회복으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추수 때에 결단하고 다시 갔어요. 그러나 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서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보아스더라. 유력하다, 이것은 재력 있고 재물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해요. 지금 먹어야 되니까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그래 내 딸아 갈지어다 하고 2장 맨 하반절에 얘기하죠. 내 딸아 가라. 이제는 딸인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그 딸은 이제 1장에서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니까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얘기했듯이 이제는 진짜 딸이잖아요. 며느리께서 진짜 내 속으로 낳은 자녀보다도 더 귀하죠. 내 딸아 그래 네가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와라.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 그 이삭 주워 갖고서는 밥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겠어요. 그래서 갔더니 룻이요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 지금 추수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 간 곳이 우연히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그 밭에 간 거예요. 거기가 뭐 있는지 누가 있는지 보아스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우연히, 하나님 나라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마침 또 보아스가요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지금 이 베는 자 앞에 있다 여기로 이제 오는 거예요. 이 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수고들 하고 있구나. 마침 보아스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침 우연히 갔는데 그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런데 마침 또 보아스가 오게 되고, 하나님은 우연히, 마침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녀들에게는 날마다 우연히 마침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되면요 이렇게 정말 고통 속에 사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연히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요 사안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지금 젊은 거예요. 아주 젊은 거예요. 그 시대는 뭐 10대 때 결혼했잖아요. 그러니 젊은 처자예요. 이게 누구의 소녀냐 하고 얘기했을 때 6절에 이 베는 자가, 지금 출수하고 감독하는 자가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엎드려서 이삭을 하나하나 줍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서 잠깐 쉬었다, 이것은 거기 이 해는 오두막 잠깐 쉬는 곳이잖아요. 일터에서 거기서 잠깐 쉬었을 뿐이고, 아침부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시어머니 밥 한 술 해드리겠다고 이삭을 나날이 하나씩 주면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거죠. 이 모습이 저 보아스 눈에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셔갖고, 하나님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그게 계명이고 그게 법인데, 그러고 살아가니 얼마나 이 지금 룻이 사랑스럽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니. 그러니 보아스가요 이제 얘기해요. 내 딸아 들어라. 이제 다른 데 가서 이거
이삭 줍지 마. 그 여기 소녀들하고 같이 있어라 하면서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9절에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너가 목마르잖아. 그러면은 소년들이 길러온 물 이거 먹어. 거기에 막 여기저기서 다 모아서 막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명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마. 여기 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 있다가는 마귀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같이 돌보고 이 소녀들 속에 함께 있어라. 그러니 10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사사기 때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정말 이방 여인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리고 평생 내가 갑으로 살아도 어머니를 모시고 이삭 주우면서 살아야지 이런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 여인을 하나님은 자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들이 문제인 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얘기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날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줘. 주님은 십자가가 징표였어요. 나 사랑해. 그럼 십자가를 줘. 이웃을 사랑해. 그런데 누구만 사랑해요? 엘리멜렉처럼 내 가족 다 아들 다 죽였어요. 우상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사랑했던 거 의지했던 걸 내려놔야 그때 진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 맺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금년에 반드시 우리 권사님도 오늘 특성하셨어요. 이런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나오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오미로부터. 이제 정말 우리 권사님들 주님만이 주인 되셔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붙잡고 구원 못 받을까 봐.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의 통로로 사시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침내 이 사랑을 실천한 아버지 하나님 이 룻을 하나님이 보아스를 파트로 인도하시고 보아스를 마침 또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때 마침 왔더라. 우린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금년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의 이 죄를 끊고 오직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테스트 할 때에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삶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정말 보여지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온전히 있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